26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복습. 누군가 우리를 위해 사랑을 행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그 행위에 따르는 희생. 먼저 사랑의 행위를 위해 치르는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손해를 감수했습니까? 그 희생이 클수록 사랑은 깊습니다. 오후 내내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린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른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2. 사랑받는 대상의 무가치함. 사랑의 깊이를 아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 사랑의 깊이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치르는 희생의 크기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랑을 대갚을 수 없는 사람, 즉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해악을 끼친 상대로부터 진실한 사랑이 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3. 상대에게 끼치는 유익의 크기. 사랑의 깊이를 아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그의 사랑으로 실제로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에 기여를 합니다. 최소한 그것을 의도라도 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큰 선물이 될수록 그 사랑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믿을 수 없이 큰 유익에서 알 수 있습니다. 4. 자유로운 행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되는지를 보면서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만일 제가 10년 혹은 15년간 해마다 아들에게 동생 생일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서 아들이 동생에게 줄 선물을 대신 사준다면 그것도 형제들 간에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들이 19살이 되어 1년 전부터 멀리 집을 떠나 있고 부모한테서 아무런 언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동생 생일이 되기 한 주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동생이 받고 싶어하는 특제 칼 연마기를 상점에서 대신 사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사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분이 치른 희생의 정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참으로 주기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살펴보므로 그 사랑의 깊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가지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열쇠 성령.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소망이 과연 있을까요?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실제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아님.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저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일정 정도 그리고 삶이 변화될 만한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에 관해 설교하는 저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과 설교의 역할, 성령의 임재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제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5절은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실체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떠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육에 속하여 신령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에 우리를 눈뜨게 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결코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경험하는 것, 붙들리는 것, 맛보는 것은 좋은 가정 환경에 좋은 설교가 더해져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자연적 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가문 태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비록 가정 배경이 형편없더라도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설교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인가?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답은 6에서 8절에 나와 있으며 5절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연관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건이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 즉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5절과는 다릅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과 신학,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과 신학이 관련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험이 등장하는 것은 역사와 신학이 경험의 기초이자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역사의 기초에서 설명합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를 해석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그 사실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소유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특성과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그리고 삶이 변해드는 실체로 경험합니다. 둘 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역사적인 견고한 기초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만 한다면 감상적이고 광신적인 사이비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역사적 의미를 아는 것만 주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도 없고 병에 걸린 머리만 큰 사람들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 말씀에 부여된 역할에 대신 행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부르심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영광스럽고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 부르심은 사랑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르심은 이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부르심은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르심은 이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부르심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깊고 경치 좋은 호수 주변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그 안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채워지게 하는 것, 곧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취하려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공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단지 그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안락함과 돈과 건강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죄가 없고 거룩하며 인자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경건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당시 우리의 도덕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한 대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의 요점은 인간의 사랑이 특별히 자신을 선대한 사람을 위해 죽을 정도로 고귀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단순히 의롭거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대상자 둘을 꼽는다면 의롭고 올바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선을 베푼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 순전히 인간의 사랑만으로 그 두 경우에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5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거기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역사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제 선인을 위해 죽은 일이 희박한 인간의 사랑과 대조되는 사랑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응당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도덕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온전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다른 세 단어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고 약하며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감동을 줄 만한 능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전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긍휼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불경건하다는 단어는 불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아들을 주셨을 당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힘없고 연약했으며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10절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무리하기에 참 좋은 대목입니다. 부활절도 지나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 예수님 말씀이 크고 분명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기초와 사랑의 근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향해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사랑으로부터 깊이 들이키십시오. 이 사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갈급해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각성입니다.